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택하심에 반응하라. 택하심에 반응하라.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역의 근거, 우리의 신앙의 근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늘 쭉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늘 신앙생활이 자라날 수 없고 우리가 계단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중간부터 올라갈 수는 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올라가야 되는 것이 그게 섭리입니다. 신앙도 그래요. 신앙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연수가 길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며 다시 걸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반드시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뎌지면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택하심에 반응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택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좀 이것으로 설명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라는 책을 쓰신 윤정희 사모님이 계십니다. 원래 남편은 목사님이 되기 전에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많은 아이들을 입양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를 입양한 그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고아원에 차가 들어오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매우 술렁인다 그래요. 저도 가끔씩 TV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면 고아원에 좋은 차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자기를 최대한 이쁘게 보이려고 얼굴을 이쁘게 하고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이쁜 옷을 입고 착한 척을 하고 굉장히 스스로 단장을 하는 모습들을 저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목사님들은 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꼭 좋은 부모가 그들에게 생겨서 좋은 가정에서 아름답게 부모 있는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얼마나 기도해 준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보기 위하여 오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면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선택받고 그들에게 택함 받아서 자기도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생기기를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과 또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며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택한 받은 사람이 내가 아니면 또 실망을 하고 그 안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한 아픔들을 가지고 결국은 택함 받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아이들도 있지요. 그런데 윤정희 사모님이 우연히 택함 받지 못하는 자들의 아이들의 아픔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라면 병든 사람, 병든 아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애를 택하겠습니까? 9개월 수술로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택하겠습니까? 안짱다리로 태어나서 스스로 보조기구를 끼고 살아야 하는 아이를 택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평생에 누구도 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한 아이들을 내가 데려다 키워야겠다. 그래서 살 가망이 없다고 진단을 받아서 사는 동안은 병원비가 잔뜩 들어갈 수 없는, 밖에 올 수 없는 하선이, 말을 잘 못하는 하민이, 늘 보조기구 끼고 살아야 되는 사랑이, 그리고 또 파양의 상처가 있는 요한이, 한결이, 이런 아이들을
다 입양합니다. 입양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상처받았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하면서 여러분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요한이는 거기서 그대로 울어버리면서 나는 엄마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열심히 길렀는데 자기 엄마 아니라고 하니까 아팠겠죠. 그런 아이들 끝까지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며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엄마 아빠가 친엄마 아빠는 아니지만 자신들과 같은 그러한 입양 갈 수 없었던 아이들을 택해서 키워주고 사랑을 베풀고 진짜 부모처럼 길러준 그러한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며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온 지구의 사람들은 다 아버지를 잃은 자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들 중 아프고 말도 잘 못하고 가망 없어 보이고 선택받기 어려운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아픈 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성질도 괜찮지 않은 그러한 온전치 않은 자들, 택함 받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자들을 오늘 하나님은 불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실 때 그 가정은 우상의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우상 장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데라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분명했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자, 그러한 가정, 바로 그러한 택함 받기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불러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 감사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를 모르면 우리는 예배를 기뻐할 수도 없고 이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를 모르면 우리는 목적도 달라지고 이 감사를 모르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고 싶어 이쁜 짓 하고 택함 받으면 다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가려고 무단히 애쓰는 그런 아이들의 심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택함에 가망이 없어서 택함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냐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철부지 어린 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방지축 잘난 척하며 까불며 그렇게 살았을 그러한 우리의 시절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철이 들고 자라면 내가 결코 택함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은혜요 사랑이요 정말로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큰 기쁨과 감사로 일어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가 가지는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에 그는 순종하며 장래 유업을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나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택함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아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 은혜와 감사를 심령에 품은 신앙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혹 이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 마음에 사라져서 택함 받은 자의 기쁨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택함의 자리로 와야 합니다. 그것부터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감당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말을 하는 줄 압니까?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가? 여러분, 예배의 많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배 많은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 문제예요. 이것을 지금 알지 못해요. 마치 연애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매일 자주 만나야 돼? 이런 얘기하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많다 적다로 지금 따지는 것은 이미 그 사람 다시 새로운 율법주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지금 율법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그 택함으로 인하여 개선되었고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새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택함이에요. 그 택함이 곧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오늘 우리는 예배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이런 어리석고 이런 악한 자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관계 안에서 얼마나 주님과의 그 교제를 누리기 원하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택함받은 자의 기쁨을 아는 자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감당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철이 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낄 거예요. 철이 들면 집안에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며 또 그렇게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귀한 효도를 감당하는 것, 무엇인가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매우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택함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기쁨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시 택함받은 자의 은혜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여러 연약한 병든 자와 고통받고 귀신 들리고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택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를 잘난 사람, 스스로 부하고 스스로 높아져 있는 사람은 절대 이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택함의 은혜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다시 그 은혜를 아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교만이고 모든 것이 자만이며 모든 것이 약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신앙은요 이제 택함받은 자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받았고 어떻게 누림을 받았는지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택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여러분 그 택함받은 자가 하는 행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택함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나아감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는 두 가지의 나아감을 성경은 허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공간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 것, 이제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 때 그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의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집이냐면 그들의 유업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집이었죠. 그곳에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장사였고 그것이 기업으로 자기들의 유업으로 받아 해야 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공간에서 그들을 옮기십니다. 그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의 자리로 그 공간을 옮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갈대 우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부모를 원하면서 고아원에 남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그러한 더러움과 폐역과 죄악과 세상의 기업을 따라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왔던 우리의 수많은 공간에서 이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공간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직장 옮겨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제는 실질적인 그러한 모든 우리의 이 관계와 삶의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이 바뀌는 거예요. 공간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장사의 삶에서 이제는 주의 기업을 따라 사는 그러한 자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옮기시는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가드라는 것입니다. 왜요? 택함 받았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이쁘고 잘난 애들 잘 택함 받아 가는데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겁 많고 우상장사까지 하고 있고 하필이면 우상장사입니까? 할 일이 많은데 농사 지면 되는데 농사 짓고 우상장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농사 짓는 사람 택해도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우상장사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기뻐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택함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 공간을 옮깁니다. 이제 그의 삶의 지경이 그 기업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택하심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개가 썩은 것을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자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다시 돈의 욕심을 내고 다시 세상의 욕심을 내고 다시 세상의 음란과 더러움과 폐역함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회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즐거움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공간의 나아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으로 우리가 장래 얻을 그 기업을 따라 이제 우리의 모든 목적과 공간들이 달라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로 옮겨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택하심의 은혜를 모르면 공간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됩니다. 여전히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유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룩한 장소로 다니십시오. 거룩한 장소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감에 택함받은 자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장래의 유업을 따라 나아가는 이제는 시간의 은혜입니다. 시간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함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더라.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9절에도 보면 그가 장래의 이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마치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었지만 이방인에 있는 것 같이 그가 그 땅에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이 그러고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은혜를 입으면 이제 우리는 시간의 나아감을 가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래의 유업을 받을 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기쁨 안에서 동행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러한 은혜가 있고 성취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연단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랬지만 아들이 바로 응답된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자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랬지만 그것을 그가 살아생전 바로 본 것은 아니에요. 그가 12절에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와 같았던 그 사람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은혜의 언약을 성취받기까지 당장 그냥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깊이 있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나아갔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택함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 삶의 터전의 공간이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의 욕심을 따라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믿는데 여전히 우상장사합니다. 부모가 나를 택하였는데 고아원에 살려고 합니다. 바른 듯이 우리는 거룩한 장소의 이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택함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응답은 동행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걸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함께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동행의 기쁨을 절대 몰라요. 그래서 예배가 지겨워요. 예배가 많아요. 이상한 소리예요.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만 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감격을 몰라요.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요. 여전히 자기의 만족으로 살아요. 여전히 자기가 잘나서 택함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쁘니까, 내가 택함 받을 만하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택한 것이지. 이상해져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래요. 당신들이 나 이뻐서 택한 거니까. 배은망덕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함께함과 시간의 동행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출애굽 당시 가나안은 원래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 오게 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 1세대는 자기들이 잘나서 택함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고급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택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극심한 노동과 노예에 된 신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거기서 택함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굉장히 위대한 자들인 줄 알고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요, 40년을 하나님과 광야를 함께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거기서 배워야 했어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함받은 은혜로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 함께함의 기쁨을 알면 그 광야가 힘들지 않았을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경이롭게 생각하며 기쁨으로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택하심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 입에 먹을 것이에요. 지금 당장 고기가 씹히지 않으면 자기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응답도 하나님은 충분한 동행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 동행의 시간의 기쁨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때 드디어 그는 이삭을 놓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이삭이 목적이 아닌 걸 알았어요. 이삭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모든 능력의 힘이며 하나님과 함께함이 참된 기쁨임을 그때야 비로소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향해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을 줄 때마다 착각을 하니까 요즘은 비전을 주기가 두렵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비전은 하나님과 어느 곳이든 함께 동행하는 것이 비전이요 꿈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십시오. 신앙은 중간에 섰다 다시 올라가는 게 없더라고요.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떨어진 그 자리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빼앗겼을까요? 혹 택하심부터 잘못된 건 아닙니까? 혹 택하심부터 잘못된 택함을 누리며 왔던 것은 아닙니까? 바로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사울왕과 같이, 가룟 유다처럼 혹 택하심이 은혜가 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바른 택하심에 반응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택함은 아름답게 반응이 되어서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그 은혜를 따라서 그는 우상을 파는 모든 자기들의 기업들을 이제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꾸었고, 그 하나님의 기업의 응답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러한 발걸음임을 깨달아서 그것을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지경이 확대되었던 것이에요. 이 땅에서 짓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그것 때문에 때로는 홀로 앉아서 자기 연민에 빠져 무너져 있는 그런 자와 같이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연민이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기업을 자식이 없으므로, 그죠? 이 엘리바스가 가져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엘리에셀입니까? 저기 이름 기억 안 나네. 그래서 여러분, 그 고통을 가지고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께 하소했던 그러한 자가 여러분 자식을 얻었고요. 그러한 자가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그러한 자녀가 생겨지는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응답의 초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성을 바라보는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택하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불러주심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철든 그러한 자녀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실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이것부터 시작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다 거짓됩니다.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택하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반응되어지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이 한 달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더 가까이 걸어가는 그 기쁨을 아십시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귀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고,
아버지께 나오는 것이 감사하고 그러한 참된 믿음의 신앙인으로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12절의 결과와 같은 이 결과는 우리에게 자동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은혜 안에 반응되어져서 택하심의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